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강아지를 파는 애완견 가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애완견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어린 소년이 이 가게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귀엽고 털이 보송보송한 예쁜 강아지를 소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이 강아지 어떠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그 보송보송한 주인이 권하는 강아지에는 관심이 없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강아지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강아지를 향해서 어린 소년이 부르게 되니까 그 귀여운 눈빛을 하면서 강아지에게 손짓을 하니까 그 강아지가 이 소년에게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 강아지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 강아지 갖고 싶어. 이 강아지 사줘. 그때 엄마가 그래, 이 강아지가 진짜 갖고 싶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강아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와 함께 뛰어노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추천했던 그 강아지가 어떠냐고 이처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강아지가 좋아요. 저는 이 강아지 사고 싶어요. 이 강아지가 저는 사랑스럽고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사주어서 이 아이는 강아지를 안고 엄마와 함께 가게를 나서게 됩니다. 그 가게를 나서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강아지 가게의 주인이 참 마음에 짠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를 절고 있는 강아지를 사고 가는 그 아이도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여기 본문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병과 환자들을 고칠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땠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성경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베데스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썼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환우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는 그 심령 상태를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이죠, 우리말은.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경건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룩한 척. 목소리 바리새인들처럼 옛날에 거룩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인 거거든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멸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 방문을 위해서 사자가 온 건 아니죠. 사자는 천사를 말하지요, 실질적인 면에서. 근데 그들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다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게 된 것이고 그 귀인들을
아브라함이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음식을 대접받은 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면서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천기 누설인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천사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정, 이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거든요.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아니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받기 직전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부모 형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가? 그 전도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중보 사역을 다시 재개했는데 그 중보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냥 한 시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이 바울 참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간청하는 그 내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자세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전도는 형식인 거죠. 거기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없단 말이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귀한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그 영혼 전도를 위해서 다가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 그건 어떤 마음의 자세냐?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속죄양이 되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심판의 자리에까지 내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넘치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신다. 이 사랑, 이걸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죠.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행동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말뿐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초청주일에 빈자리가 없게 기도는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는 안 해. 말로만 그런 거 말로. 오늘 우리가 몸소 나가서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려운지. 오죽하면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소중함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전도해 보신 분 이야기하겠지만은 전도가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물 한 통 나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화목한 교회, 그렇게 기도들 다 잘하잖아요. 기도시키면.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개 보면 그런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앞에서 어떤 경우 보면 그 사람이 분란의 요인이야.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트집이 많습니다. 말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실된 게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전도의 자세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사랑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지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돼서 지금 99세인 거거든요. 24년 세월이 지났어요. 헤어진 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년 이상을 그 고향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형님이 세상을 일찍 떠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형님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나이로 볼 때 아브라함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식을, 그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오늘날의 기업을 일구었거든요.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단 말이죠. 함께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이 타지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좀 사는데,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피부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상.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그건 상상죠. 그 마음, 우리 절박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할 때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간절함. 네, 간절함이 있어요. 구원을 향한 것도 그렇고 봉사를 향한 것도 그렇고 형식이 아니. 형식적인 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수고를 애고 애를 썼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형식적이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다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인간이 말이죠,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27절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아, 재와 같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립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오늘 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간절함을 내게 더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마음의 자세. 오늘날 세대가 점점 핵가족화 되어져 가고 있죠. 가족 간의 사실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에게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잘해야 백성이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보할 때,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해서 오셨던 분 다시 한번 찾아가시고, 금주에 지난주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교회 나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금주에도 오세요. 이게 전해야 돼. 내가 전했던 친구에게, 야, 이번 금주에도 한 번만 더 오자. 한 번만. 그 이번 주에 한 번 더 데리고 오면은 7월 첫 주에는 또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왜?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축하 잔치 한대. 특별 스페셜 파티가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연거푸 3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든지 빈미를 줘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예수 믿게 되는 거, 결단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청주일 하게 될 때는 한 번 하고 가족 초청주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2번, 3번 연거푸해서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우리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롯이지만,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에 멸망당하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